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사람 있습니까? 내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 놓는 사람. 내 마음뿐만 아니라 세상을 뒤흔들어 놓는 존재가 있습니까? 내 영혼을 뒤집어 놓는 그런 인물이 있습니까? 오늘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 내 마음을 흔들고 세상을 뒤흔들고 내 영혼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세상을 뒤흔들고 영혼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흔들고 세상을 뒤흔들고 영혼을 뒤집어 놓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목숨을 걸고 따르는 사람들이 합니다. 그 사람들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도와준 사람들을 위하여 기꺼이 희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컬어졌던 다윗이 생애를 마감해야 될 그 순간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을 때 한마디 합니다. 내가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정말 그리운 게 하나 있다. 내 고향 베들레헴 우물물이 먹고 싶다. 참, 이 왕이 정신 나간 소리를 한 겁니다. 아니 자기 고향 어렸을 때 먹었던 우물물, 다른 물도 많고 많은데 왜 하필 그 물을 먹고 싶습니까? 왕이 한마디 하니까 그 말을 들었던 적극적으로 다윗 편에 섰던 용사 30두목 가운데 3사람이 그 말을 듣습니다. 그 말을 듣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베들레헴에 물도로 갑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블레셋 군대의 본부가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블레셋, 그들의 본부가 있는 베들레헴, 거기에 가서 물을 떠온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보편적 사고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북팍공작원을 이북으로 보내죠. 저희 어렸을 때 북한에서만 간첩들이 오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낸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보내더라고요. 갔다 오신 분도 봤어요. 식당에 앉아서 같이 밥 먹었는데 그분이 이북을 3번 갔다 온 줄 몰랐어요. 나중에서 알았습니다. 군대에서 자기를 차출하더랍니다. 북한에 가야 된다. 북한에 간다는 말은 죽으러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 나를 북한에 보내려고 그럽니까?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 너는 형제가 7이나 되니까 너 하나 죽어도 괜찮으니까 갔다 와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북한을 갔답니다. 보통 사람은 한 번 갔다 오면 그 다음에 안 보내는데 자기가 또 보내더래요. 너는 또 죽어도 괜찮다. 갔다 오면 또 보내더래요. 3번. 또 죽어도 괜찮다. 3번을 갔다 왔답니다. 근데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아니 정부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정부에서 뒷바라지 해줘야 되잖아요. 안 해준 겁니다. 여러분 신미도 영화 보셨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여의도에서 20kg 가스통에 불 붙여가지고 데모하는데 거기 간 거예요. 그분이. 가스통 들고 설레발을 치니까 가족들이 놀래버려요. 제가 왜 저 있지? 평양에 3번이나 갔다 왔어요. 초청받고 간 게 아닙니다. 침투해 갔습니다. 여기 지금 다윗이 자기 고향 베들레헴 우물물을 먹고 싶다고 말했을 때 목숨 걸고 간 새 용사처럼 목숨을 걸고 간 겁니다. 물 같은 피 같은 물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큰 일에는 덜어 충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자기 고향 우물물에 가서 물도우러 하는 거 큰 일입니까? 작은 일입니까? 아주 사소한 일입니다. 근데 그 일에 목숨을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줄 아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줄 아는 사람은 겸손할 뿐만 아니라 인내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주님은 귀하게 쓰십니다. 충성이란 어려울 때 나타납니다. 너도 좋고 나도 좋을 때는 충성이라는 말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만은 힘들고 어렵고 지극히 어려울 때 나타나는 것 충성입니다. 사울 왕에게 다윗이 도망다니고 쫓겨다닐 때 함께 했던 사람들 30도목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환경이 열악합니다. 특히 오늘 추수 때라고 그랬습니다. 곡식 벨 때의 추수 때입니다. 여러분 추수 때는 무덥고 갈증이 많이 느끼는 시기입니다. 왕도 갈증을 많이 느낍니다. 병사들도 갈증을 느끼죠. 모든 사람이 갈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왕이었던 다윗이 나 갈증 나는데 고향 우물물 좀 먹고 싶다 이런 거예요. 아니 이 30두목들 새 용사 갈증 안 느낍니까? 느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자 그 일에 목숨을 겁니다. 충성하는 것은 변함없이 나타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충성스러운 것 쉽지 않는 일입니다. 다윗이 쫓겨다니다가 지금 왕이 돼서 40년 동안 통치하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울 때입니다. 짧으면 40년, 길게는 50년 이상 다윗과 함께했던 충성스러운 이 사람들, 한 달, 두 달은 충성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길게 충성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만은 여기 30두목들은 오랜 기간 동안 충성합니다. 우리 보통 70이요, 하나님이 보너스 주시면 80년 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예수님에게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위 환경이 엄청나게 어렵고 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지일관 충성합니다. 자신의 나이에 상관없이 충성을 변함없이 합니다. 내가 처한 환경, 그 사람이 처한 환경이 어떻게 바뀌어도 관계없이 충성합니다. 내 지위가 두목이 됐든 쫄병이 됐든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충성을 합니다. 상대방의 나이도 환경도 지위도 관계없습니다. 다윗이 왕 되기 전에도 충성했습니다. 헤브론에서 왕 됐을 때도 충성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왕 될 때도 충성하고 있는 이 두목들.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께 변함없는 충성을 오랜 기간 동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보상을 합니다. 그렇죠? 어떤 단체에서도 그 단체에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보상을 합니다. 믿음 안에서도 주님은 이 땅에서 보상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한 보상을 하십니다.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도 보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상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나는 보상받고 싶지 않지만 충성하면 하나님이 보상을 합니다. 이 보상 이야기할 때마다 생각나는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사당동에 있을 때 만났던 권사님. 당신은 보상 필요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권사님이 뭔데 보상 필요 없다 그럽니까? 그럼 믿음의 말 아닙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죽도록 작은 일에 충성하고 보상 안 받으랍니까? 아니면 받으랍니까? 받아야죠. 받아요. 주님이 주신다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얼씨구나 좋다고 받아야죠. 충성해야 될 이유가 그겁니다. 물은 피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랑으로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생명을 바칩니다. 재물을 바칩니다. 노력을 자진해서 바칩니다. 사랑으로 바칩니다. 희생으로 바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언약을 위하여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재물도 드려야 됩니다. 내가 노력도 바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도 땀도 눈물도 피도 드려야만 됩니다. 이 추수기라 그랬습니다. 육체적으로 갈증을 해결하도록 이 멋진 이 세 사람 목숨을 겁니다. 단순히 육체를 위하는 일보다는 그 육체로,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이 그 육체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드리는 희생이, 내가 드리는 희생을 받은 그분이 무엇을 위해서 당신의 육체를 사용하고 희생하는가를 보면, 아, 내가 죽도록 충성해야 될 가치가 있는가 아닌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지난 날과 앞으로 내가 헌신하는 일이 무엇을 위한 일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를 위한 일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헌신해야 될 일은 주님을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주님의 소원은 나에게 하시는 명령이 주님의 소원이에요. 다윗은 지금 한마디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충성스러운 사람의 귀에는 그게 한번 해보는 말이 아니라 명령으로 들려집니다. 자기의 손발이 움직여집니다. 이렇게 말한 명령이 충성스럽고 사랑과 희생이 있는 사람에게 헌신의 증거가 됩니다. 기억합시다. 주님의 작은 소원도 명령입니다. 주님의 큰 소원도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큰
소원을 명령하셨어요. 가서 제자 삼아라. 여러분, 사랑과 희생은 옛 추억을 해상하게 만듭니다. 자신을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있었던 지난 추억, 다윗에게 있습니다. 베들레헴 우물가에서 어렸을 때 먹었던 그물. 다윗 자신도 주위 사람들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길 바랍니다. 자기가 옛날에는 양치기였고 우물물 떠다 먹은 하찮은 존재였는데 지금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쓰시고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는 인물로 쓰시는 것을 다윗은 회상하면서, 여러분들도 옛날에는 사소한 것을 위해서 살았지만 나와 같이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지금 다윗이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을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세상을 떠나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발전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사랑과 희생을 누구에겐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확인해 준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이 세 사람. 공동체를 세웁니다.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누군가가 희생해야 됩니다. 그 손에는 물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눈에는 물이 아니라 생명을 건 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먹고 싶고 마시고 싶었는데 15절 보십시오.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샘물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다. 희생하고 충성한 사람들의 땀은, 눈물은 가치가 있습니다. 손에 떠온 베들레헴 우물물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줬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눈에는 물이 아닙니다. 분명히 물이죠, 물. 그런데 다윗이 고백합니다. 이거는 물이 아니라 피야. 물이면 내가 마셔도 되는데 피기 때문에 내가 마실 수 없어. 왜? 피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나 하나님께 드려야 돼. 우리가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일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을 합시다. 물이었습니다. 보통 물이 아니라 물은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물은, 의미 있는 물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물처럼 많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은 다릅니다. 나에게 충성을 원하고 나에게 희생을 원하고 뭔가 필요한 것을 내게 요구하실 때 그 말씀은 물이 아닙니다. 내가 순종하면 흔하디 흔한 물이 아니라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분명한 뜻을 담는 피 같은 역사가 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물이었는데 다윗은 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이다? 그러나 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피로 바뀝니다.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물이 피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했느냐에 따라서 물이었는데 피가 됩니다.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됩니다. 작지만 우리의 땀과 희생과 사랑이 있는 것은 매우 귀한 예물로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크고 많아도 예물이 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의 생애는 땀으로 물들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눈물로 적셔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피로 물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액체의 인생이다 그럽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땀이 있어야 됩니다.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구원할 수 있는 피는 아니지만 나를 위하여 흘려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도 흘릴 수 있는 피 같은 희생, 피 같은 충성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공동체는, 교회는 이런 사랑, 이런 희생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아름다운 헌신을 통하여 다윗이 영웅같이 표현되어지고 나타나집니다. 함께 만들어갑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윗의 승리는 개인의 승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소망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다윗의 마지막 생애에 잊어버릴 수 없는 새 용사 같은 멋진 사랑과 믿음으로 희생이 있는 그런 증거 있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